신학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학 수업 시간에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이라는 밀리오리가 쓴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질문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책이 있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조직 신학 개론책, 그러니까 신학 개론책이라고 하면 이 밀리오리의 조직 신학 개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원제는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란 책인데 미국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또 강사 소개를 잠깐 하자면 드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으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1-2 첫 번째 주제는 신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4개 소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신학의 질문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의 과제 안에 있는 4개의 주제가 사실은 소챕터의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다 이제 신학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만큼 이제 신학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신학의 질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밀리오리는 이제 계속 이제 신학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요. 실천하는 신앙과 질문하는 신학 사이의 관계, 둘 사이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밀리오리의 주장이고요. 신앙과 신학이 항상 이제 두 개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관점에서는 믿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질문 같은 거 할 필요 있어? 그냥 이제 믿고 열심히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쪽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신학 쪽에 뭐라고 질문할 수 있냐면 신학에서 하는 질문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앙 쪽에서 이제 신학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걸 뭐하러 해야 해? 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신학에서 하는 질문이 실제 실천이랑 크게 관련이 없다면 그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신앙 쪽에서 신학에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신비라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잖아요. 신비는 그냥 신비스러운 겁니다. 근데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신앙 쪽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학문적인 신학, 사소한 학문적 세부사항을 따지면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나머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추상적 신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은 심판을 받는다. 밀리오리가 한 말입니다. 이 책에서요. 그렇다면 심판을 받아야 할 신학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추상적인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신학을 하다 보면 신학이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요새는 또 과학과도 관련을 많이 맺으려고 하는데 그런 과학에서 하는 내용도 그렇고 철학적인 내용은 더 그렇죠. 사실은 주로 사변적, 주로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하는 내용도 사실은 그것을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이나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고 그것에 대한 이제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추상적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근데 신학자들이 주로 하는 작업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밀리오리의 말로는 이렇게 추상적인 신학을 계속 하다 보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좀 신학을 하면서 좀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추상적인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게 실제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밀리오레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신학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추상적인 신학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경건과 신학, 기독교 경건의 단순함은 신학의 복잡함과는 상극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한 경건함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이 실천을 막는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머뭇거리게 되죠. 신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천하는 게 맞나? 계속 질문하게 되니까 실천을 막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제 생각만 하고 질문만 하게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죠.
신학은 사변적이고 무용하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이거 옛날에 나온 실제 뭐 논문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핀 끝에서 얼마나 많은 천사가 춤출 수 있을까? 네, 이거 몇백 년 전에 나온 신학 논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막 토론하고 그랬어요. 수학 문제처럼 하나님을 대상으로 문제를 푸는 자세는 옳지 않다. 신학은 너무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고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이제 경건한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앙이고 변화된 마음이고 헌신이고 수용이고 신뢰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만으로 다 충분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쪽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다고 외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걸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경건하게 실천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이건 신학 쪽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극하게 단순한 신앙을 피하라는 거죠. 성경의 권위는 인정해야 하지만 성경 숭배는 피해야 한다. 이게 어디까지가 권위 인정이고 어디부터 이제 성경 숭배인지 애매합니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경계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근데 지나치게 그 말을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 경계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의 작업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역사 문화를 알아야 한다. 성경을 그냥 읽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냥 실천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그 당시 역사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관점에서 이제 이해하는 것과 그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이제 그 말의 그 배경을 알았을 때 그 이해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하지만 분별을 해야 한다.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막 머릿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성령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 라는 생각이 빡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냥 자기 생각인 건지 정말 성경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분별을 하려면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의 작업이죠. 하나님은 신비이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초청과 참여를 유도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 신비니까 더 파헤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신비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초청과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신학이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신학이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비주의에 매몰되는 것과는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이 신비다라고 이제 신학에서 결국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신비주의에 빠지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고 뭔가 신비한 말씀, 뭐 신비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막 빠져서 그런 것들만 막 파헤치고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막 하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굉장히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하는 신학의 작업은 지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거 제 의견인데 신학은 하나님이 왜 신비인지 연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다라고 하면 하나님 왜 신비인지 그것을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신학이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비하라고 말하면 신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신비인지, 어떤 의미에서 신비인지 그런 것들을 잘 풀어서 말할 수 있어야죠. 실천 지향의 신앙 혹은 신학의 공격, 그러니까 이론적인 신학이라고 하면 주로 조직 신학이에요. 이론적인 신학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실천 신학이 이론 신학을 공격하기도 하고 실천 신앙이 신학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신학은 지적인 게임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게임 같은 거야.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신학은 행동이 없고 열매도 없다. 신학은 머릿속에서만 하고 질문만 하고 하니까 행동도 없고 결국은 열매도 없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신학은 변혁인데 신학이 변혁을 가지고 오는가? 저는 신학이 변혁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만 하면 무슨 변혁이 오겠는가. 그래서 이론만 있는 신학은 무용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비판은, 네, 이론만 하는 신학이 있다면 이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이론이 공허하다면 이론이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 이 반격이죠. 네, 이론 쪽에서 하는 반격입니다. 조직신학의 반격입니다. 이론이 없는 실천은 맹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학의 역할,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성. 네, 첫째가 반성.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철저한 자기 비판, 종교와 신학에 대한 반성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신학입니다. 반성을 해야 뭐 일기를 쓰는 것도 비슷한 건데, 자기 반성을 해야 이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작업이 이제 신학의 작업이죠. 저는 신학이 섬세한 나침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문화도 다양해지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죠. 특별히 우리가 생명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생명 혹은 다른 생물의 생명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또 기계가 발전하고 AI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의 가치 판단 혹은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이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탐구와 질문을 해야 한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괴리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이고 이 세상은 이상적인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 세상이 왜 이러한가, 이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끊임없는 탐구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작정 실천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알고 달려가야겠죠. 신앙과 신학의 밀접한 관련성. 저는 신앙과 신학이 정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오는 직접적 반응이 신앙이라면 신학은 그 이후에 교회가 신앙의 언어와 실천에 대해 필수적으로 행하는 반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실천이라면 신학은 반성이죠.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반성하면서 나아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꼭 신학을 해야 한다. 신학자만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신학을 해야 한다고 밀리오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신학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